정임심 식사들 다 맛있게 드셨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피를 흘리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분토같이 버리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기독교 변증학이 성립되고 이로 말미암아 사탄의 개교를 물리치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신앙 고백서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직 그들이 지켰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고수했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간직하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위태로울 때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국가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236페이지 사라센주의와 유대주의의 논쟁. 저기요, 여기 서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유대주의의 파생 종교다.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정반대예요. 구약에 가장 하나님을 괴롭힌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어요. 여기 사르센주의와 유대주의의 논쟁을 보게 되니까 여기에 책들을 많이 인용했는데 특별히 아블 둘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The Theological Resources History of Apologetics, 그 변증학의 역사예요. 역사. 예. 이 책을 보게 되면 유대주의, 이 사르센주의는 아랍 연합국을 사르센주의라 그래요. 아랍 연합국, 아랍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라센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 예, 사라센스. 사라센스. 또 틀렸어요. 이 사르센주의라 그래요. 아랍 사람들 지칭해서. 근데 이들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렇습니다. 이 두 파, 그러니까 사르센 파는 이스마엘이 사람들이고 이스마엘의 후계들이고, 예, 유대주의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이 나온 대로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둘이 극단적인 대립을 해왔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26절 창세기 12장 26절 창세기 12장 26절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예. 12장 쭉 조금 더 내려가야 돼. 예, 창세기 8장, 9, 12장, 예. 12장, 야, 12장, 가만 잠깐요. 조금 앞으로 나가보세요. 12장, 아니, 12장 16절 한번 봅시다. 아니에요. 제가 또 기억력이 아주 나빠서 창세기 6장 12절 한번 봅시다. 그 참 내가 제 성경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12장 그 참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가 봐요. 창세기 12장 보면 쭉 내려가 보세요. 큰 민족으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그리고 하신지 저희라 옳지. 조금 4장 봅시다. 4장 말씀을 주셔갖고 또 그 다음에 12장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4절 보겠느라 여인을 그 다음에 15절 16절 아닌데 왜 놓고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2절 아니에요. 노아 그 다음에 26절 한번 봅시다. 6장 21절 노아가 실제 아니에요. 이거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잊어버려서 좀 미안합니다. 그 있습니다. 들나귀같이 되어 칼로 죽이고 타 민족과 이 그런 그 싸움이 그거 읽으세요. 16장 12절이네. 아까 12장 16절 잘못했어요. 그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요거 이스마엘 족속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요. 앞으로 이스마엘 족속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하고 이스마엘 족속들하고 지속적으로 다투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사라선주의와 유대주의의 논쟁을 이게 보면서 이때는 7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사건들이에요. 사라센주의의 논쟁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사라센주의 사람들하고 유대주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기독교를 핍박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에요. 예. 또 그러면서 반대됐는데 반대된 건 뭐냐면 유대 사람들하고 사르센 즉 아랍 사람들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해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대립하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 유명한 역사가인 토인비 얘기했잖아요.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유대주의의 연소선상에 있다. 기독교는 유대주의의 파생 종교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틀려요. 이게 사르센주의와 유대주의의 관계를 볼 때도 변증학적으로 이 둘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이 종교적 개념, 즉 기독교적 개념으로 볼 때에 이 사람들은 그 기독교의 적이에요, 적. 예. 근데 토인비가 그런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이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토인비를 거의 우상화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관으로 볼 때 토인비는 미안하지만은 적그리스도적이에요. 예. 왜냐 그러면 이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냐면 창조주의 역사관이에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우주론적 역사관이에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 하는 절대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객관적 종교, 우리는 누구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는 사람은 다 구원 얻는다 하는 절대적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교리는 이 절대적 객관성이지만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절대적 객관주의를 가지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 한 분뿐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다. 이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절대적 교리에 의해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 왜 토인비를 끌고 들어와요 기독교 역사 속에.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역사주의자 토인비는 기독교 역사관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자꾸 토인비를 인용하는 이 역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시간론을 연구해 보면 시간론에 있어서 이 우주론적 하나님의 주권주의 시간론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토인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유대주의의 파생 종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역사관은 이렇습니다. 토인비의 역사관은 이 시간의 시작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끝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 주권주의 역사관을 배제합니다. 토인비가. 예? 그리고 즉 이걸 갖다 카우스 이펙트라 그러는데 예? 예? 원인과 이 시간 속에서의 원인과 결과론을 중심으로 역사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관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사실상 창세 이전에 영원한 계획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시간 속에서 원인과 결과론이 아니고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나를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그랬어요. 예? 그것이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은 뭐냐면 시원적 입장입니다. 시원적 입장. 창세 이전에 시간 이전에 원인이 있어서 시간 이후에 결론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배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관을 원인과 결과론으로 말하고 있어요. 원인은 유대교고 기독교의 역사관의 원인은 유대교고 그 다음에 파생된 결과가 뭐냐? 기독교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건 적그리스도적인 말을 하고 있는 이 토인비를 자꾸 우리가 인용해서 그걸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십시오. 236페이지 사라센주의와 유대주의의 논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제목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예루살렘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고 어떻게 함으로 종말이 온다. 그거 배제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속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도록 예정된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종말이 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인들의 회복, 그 회복이란 말은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정된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읽으면서 23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랍 사람들을 지칭하여 사라센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후대에 이르러서는 신앙이 없는 이교도들과 십자군을 대항해 싸웠던 마오메교 사람들을 지칭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는 제가 좀 넓게 아랍 사람들이라 그랬지만은 무하메교 사람들이 바로 사라센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들은 7세기 어간에 형성된 이슬람교 국가를 사라센 제국으로 말했다. 예. 사도 시대로부터 교부들의 신학이 지배했던 북아프리카는 6세기 이후 이슬람교의 지배권 아래로 예속되어 버렸습니다. 예. 기독교 신앙은 어느 정도 유지됐으나 사라센 제국 내에 부족과 민족 사이의 투쟁이 계속되었고 15세기 말에 사라센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예. 근데 이 각처의 나라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중동 지방이 뭐 이란, 이라크 다 나눠져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시할 것은 있습니다. 헬라 철학과 로마 제국주의 사상을 계승하여 기독교와 세속 철학을 화해시킨 사라센주의의 철학은 중세 기독교 철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서 자 다시 그거 조금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을요. 그러니까 사라센주의와 헬라 철학이 연합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념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 헬라 철학이 사라센주의를 점령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사라센 철학이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헬라 철학이 점령했기 때문에 사라센 철학이 예, 중세 심지어는 오늘날까지 이성주의 철학이 이 사상계를 점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중세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12세기 이후 중세에 들어와서 12세기, 13, 14, 15, 16 중반까지 이 약 500년 어간을 점령한 사상이 뭐냐 그러면 헬라주의 철학에 기초한 사라센주의라고 보면 돼요. 예. 근데 이 사상이 로마 캐톨릭의 이성주의 철학에 결정적인 이 영향을 끼쳤어요. 예. 그런데 이런 그 영향을 끼친 사상을 조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예. 두째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11세기에 들어와서는 유대주의 사상과 모슬렘 종교에 대항하는 기독교 변증학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콜라주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스콜라주의가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콜라주의는 철학과 신학을 이성적으로 해결하자 그 말이에요. 철학과 신학을 이성 즉 논리적 즉 합리주의로 해석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세 철학을 보게 되면 이론을 어떻게 전개하느냐, 그 이론이 실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실제 reality, 영어로 reality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 실제란 말은 또 해석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찾고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독교로 유입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배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간단히 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슐라이마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슐라이마커르. 예. 슐라이마커라는 것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절대 의존 감정이란 말 들은 적이 있죠? 종교는 절대 의존 감정이다 그랬어요. 어떻든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 종교는 절대 의존 감정인데 우리 기독교도 절대 의존 감정의 종교 아닙니까? 그 논리적 개념으로 딱 그 말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근데 절대우정 감정이라 하는 것은 거기서 일단 이렇습니다. 그런 말이 들어올 때 거기서 배제돼야 할 문제, 첨가해야 할 문제, 그 다음에 거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인격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여러분들 말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말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 문장과 단어는 아주 쉬워요. 예?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을 자기 의지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을 주라 그랬잖아요. 주를 다른 말로 바꿔보자고요. 주를, 딱 단어. 이 성경에 나오는 한마디, 한 단어.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1.1억이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주를 바꿔보자고요. 그냥 대명사로 그라 가정하자고요. 예수님을 그라.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또 나아가서 교리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삼위일체를 다른 말로 이위일체라고 해보자고요. 그 말이 됩니까? 그 단어를 바꾸면 안 돼요. 단어를. 그런데 WCC에서 단어를 바꾸라 그러잖아요. 단어를. 말을 바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에서야 저기 뭡니까 11차 대회인가 호주에 가서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간센보살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런 단어를 혼합하거나 바꾸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온 단어로요. 그러니까 여기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변증학이 있어서요. 238페이지 다시 둘째 파라그래프 11세기에 들어와서 유대주의 사상과 모슬림 종교에 대항하는 기독교 변증학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르센주의하고 이 유대주의하고 이념적으로 서로 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적으로는 그렇게 앙앙대고 적대시하면서도 이념적으로는 서로 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세사로 들어가서 그 원인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부터 시작해야 돼요. 400년부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점령했어요. 인도까지 와서 더 점령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통고하고 그랬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탕평 정책을 썼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헬라인을 다 같이 공동화하는 데 신경을 썼어요. 그 결과 뭐가 나오냐 그러면 셉투젠트 70인역이 나온 거예요. 70인역이 뭐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코인의 헬라어 세계 언어를 통할 수 있는 헬라어를 단 한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통용어로 썼어요. 그 언어를 통일화하고 그다음 민족들을 섞어서 살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그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쪽에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다 2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켰어요. 서로 합해서 살아라고 이렇게 탕평 정책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신하고 회당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민족 교육 시켰잖아요. 그 민족 교육을 시키면서 구약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썼잖아요. 640 몇 가지입니까? 30 몇 가지입니까? 그 안식일 지키는 법은 구약에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교육시키고. 예. 그러니까 사실자 유대주의는요,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아주 배타적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타적이에요. 이런 배타적인데 왜 자꾸만 이 유대주의가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면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묘한 거예요. 왜 묘하냐면 이 기독교를
바로 이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 그것이 참 묘한 건데요. 예, 11세기부터 12세기 어간에 생겨난 이게 스콜라주의. 그리고 이때 일어난 이 사라센 그 논쟁에서 있었는데 아주 적대시한, 아주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하고 아주 적대시한, 창세기 16장 12절에 나타난 그 내용이 구체화된, 그 예언이 구체화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 12세기로부터, 그러니까 요하고 비슷해요. 13세기까지 십자군 전쟁이에요. 예. 근데 십자군 전쟁은 사실상 내적으로는 이것입니다. 유대주의와 민족적으로는 유대주의와 이 사르센 아랍 사람들과의 피나는 전쟁이에요. 예. 근데 유대주의가 아닌데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아랍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인 사건이에요. 이거요. 자, 로마 교황청에서 군대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중세 이 로마 교황청이라는 것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교황청에서 명령하니까 주로 3대 국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3대 국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스페인. 이 지역에서 군대를 모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탈환 작전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10번 가서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수천리가 되는 그 길을 말을 타고 걸어서 원정을 간 거예요. 그러면 현지에 가서 전쟁을 하려면 이기겠어요? 양식 모자라지, 무기 모자라지, 배고프지. 예? 오늘날 같으면 뭐 수천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미사일 하나 쏴버리면 그만이죠. 예. 찾아가서 때려버리고. 그런데 가면서 배가 고프고 하니까 아랍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탈취하고 죽이고, 물건 뺏고, 사람들 많이 얼마나 희생시켰는지 몰라요. 이런 말미암아 말은 예루살렘 탈환 작전이지만은 실제상으로 사르센 아랍 사람들이, 이 모하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인데,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근데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헬라주의 철학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외적으로는 이런 일이 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12세기 사건이 바로 400년 후에 일어날 종교개혁을 준비했다는데 그 깊은 뜻이 있어요. 예. 자, 12세기에 이런 이 엄청난 사건, 사상적으로도 변화를 가져왔지요. 근데요,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5세기 이후에 일어난 비잔티움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 헬라어는 고대 헬라어나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하고 상당한 사상적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사상적 차이점을 가지고 헬라 사상을 이렇게 약간 변화시켜서 뭐냐면 이 철학을 전개했는데, 이 철학 12세기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대 헬라어 사상, 5세기 이후에 일어난 비잔티움 헬라 사상을 전부 연합해서 그 사상을 어디로 가져왔냐 그러면 유럽으로 유입해 들여왔어요. 예.
왜냐하면 전쟁으로 갔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유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진짜 전쟁에 참여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의 일들, 사건들, 유품들, 그 다음에 언어, 문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 봤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7세기부터 일어난 사르센주의 논쟁, 사르센주의의 사상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12세기에 들어와서 알게 된 거예요. 유럽에서요. 이걸 연구했어요. 근데 이걸 연구해가지고 인간 이성을 높이자. 그 문화운동이 뭔 줄 알아요? 14세기 문예부흥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14세기 문예부흥은 Back to the Greek. 문화적으로.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 성경에 대한 자료들,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자료들을 가져와서 보니까 그것은 그 운동은 16세기에 일어난 이 운동인데 이것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14세기에 일어난 이 운동, 문예부흥 운동은 왜 종교 개혁보다도 2세기가 먼저 나왔느냐? 그 이유는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중세교회를 얘기하겠어요. 중세교회에서 수도원 대학을 했잖아요. 수도원 대학에서는 수도원, 그러니까 이거요, 교회 학교, 이거 참 한국 교회와 신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여기서 서론적으로 하고 제가 넘어가겠어요. 한국교회 위기는 신학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좀 폭탄적인 얘기인데요. 한국교회는 신학교를 전부 개편해야 됩니다. 완전히 100% 개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일반 대학을 끌어들여요. 그러면 신학은 망합니다. 그 전철을 밟았던 신학교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그 다음에 세계적인 대학교 아닙니까 전부? 그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교, 미국에는 뭡니까? 하버드 대학교,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전부 지금도 신학과가 있는데 그에서 나온 자료를 이렇게 신학을 보게 되면 전부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완전히 신학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교수에게 닥터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요. 질문하니까 그 교수 대답이 오히려 더 반문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는 philosophical answer를 원하느냐, theological answer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무슨 말이냐? 너는 신학적인 대답을 원하느냐, 철학적인 대답을 원하느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 말이요. 근데 그 보수주의 신학교, 개혁파 신학교에서는요, 신학과 철학의 개념을 완전히 구분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을, 관계된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건 신학이 아니야. 틀렸어. 근데 한국에는 민중신학도 신학이라 그래요. 해방신학도 신학이라 그래요. 예? 그것이 무슨 신학이에요? 신학이 아니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100% 전면 개편해야 돼요. 신학교와 대학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돼요. 예. 그리고 한 서너 명 모아놓고 교단 신학한다고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냥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학을 가르치면 어떻게 그걸 공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의학을 공부하기, 우리 애가 지금 미국에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식품공학 전공이에요. 근데 그 의과대학 하려고 예비 의과대학을 들어가지고 생명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식품공학을 공개했는데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체질, 생리, 그 다음에 음식, 각가지 배경 전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일 때문에 뭐냐면 신학교의 본질이 흐트러지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학교의 본질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성경의 본질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런 예비과에 대한 문제가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증거하는 데에 기초가 돼야지. 그 예비 과목 때문에 성경보다도 우선으로 가버리면 나중에는 신학이 망해버려요. 예.
그런 문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건전한 신학, 청교도 운동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아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두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은 거기에서 신학을 제대로 신학적인 신학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아주 복음적으로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아주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가르쳤어요. 근데 신학이 망해버렸어요. 예일대학교 마찬가지예요. 예? 그 자료를 제가 그 책을 다 가지고 북거부 철치 오르라는 책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때 왜 망했어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중도파를 걷는 신학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학교장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식견을 넓히고 교단과 신학교의 발전을 넓히기 위해서는 중도파 신학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이 계기로 해서 신학이 망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 보수주의 신학을 걸고 나온 신학교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개혁파 신학을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이사로 들어올 수가 없고, 예? 법을 딱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교는 지금 100년이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이 변질이 없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신학교가 한 100년 지나면 거의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 대학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학 대학원만 한다.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또 자꾸만 내가 지금 울분이 터져가지고 자꾸만 다른 얘기를 곁들이게 되는데 아까 단어 문제도 제가 가슴에 맺힌 것이 있어서 그래요. WCC 반대 운동하다가 부산 백스코 여기 시청 앞에서 뭡니까 이 동성애 반대 운동하다가 그 젊은 경찰들이 나를 질질질 끌고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저를 구원하는 한 단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주옥순 권사님을 만나면 우리 대장님이라고 그래요. 그에 따른 그 여자분들이 와서 그 경찰들한테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어깨를 막 쥐뜯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여자들하고 상대하기가 그러니까 저를 놓고 가버린 역사가 한 번 있어요. 시청 앞에서. 한 5년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때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 한국교회 신학교회 동성애자 교수가 들어왔다고 그러지 않아요? 뭐 보수 신학교 신학대학원에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큰 문제가 100% 갈아치우고 신학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19세기 사람이라고. 좋습니다. 19세기? 9세기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좋습니다. 문제는 뭐야 그러면? 성경이에요. 성경. 무슨 이 얘기하다가 또 울분이 터지니까 자꾸만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수도원 대학에서 중세기 요거로 들어가서 수도원 대학에서 뭘 가르쳤냐 그러면 신학이란 이름 아래 천문학, 수학, 과학, 의학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왜 나왔느냐? 수도원 대학에서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재판하러 갈 때는 지구가 돈다고 말하지 말고 해가 돈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 자기들이 가르쳐놓고 자기들이 말하지 말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압제 때문에 2세기가 늦어진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러나 인간 이성으로 기초한 헬라주의 사상은 내버려두니까 14세기에 문예부흥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 문예부흥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준비시켰어요. 그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많았어요. 성경을 다시 번역. 그때는 라틴어만 사용했습니다. 핑민들은 라틴어 모르죠. 예. 그래서 강론할 때 라틴어만 사용. 그래서 그러니까 재판이 걸렸잖아요. 재판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과학적인 재판을 왜 종교 재판을 하고 또 판사가 와서 재판하고 그래요. 참 이상한, 하긴 또 그때는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재판했습니다. 야, 너 지구가 도냐 해가 도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자기들이 지구가 돈다고 가르쳐 놓고 이게 잘못하면 사형당하게 생겼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범한다. 성경에 구약에 보면 해가 돈다 그랬지 않아요? 예. 그러나 그건 과학적 입장이 아닙니다. 해가 돈다고. 그러니까 예, 해가 돕니다. 해가 돌아. 그래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가라고요. 나와라. 근데 그 문을 나서면서 거기를 그 재판정을 돌아다보고 뭐라고 속으로 수군거린 줄 알아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다보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구는 돌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가르쳐놓고 날 보고 해가 돈다고 말하라고? 그런 뜻이에요. 예.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수도원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14세기에 먼저 문예붕이 일어나고 이 문예붕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술과 모든 개념과 모든 이성과 모든 생각을 벗기는 작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벗기는 작전이 뭐냐면 성경에까지 왔어요. 성경을 까내놓고 보자. 예? 까내놓고 보면 헬라어와 히브리를 연구해보자. 아, 루터가 이걸 보니까 로마 캐토릭이 가르친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12세기와 14세기 14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문예붕의 기초를 만들었고 이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11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사상의 문제가 스콜라 사상의 문제가 나와요. 요게 기독교 변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238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안셈이 나와요. 안셈. 안셀무스라 그러죠. 안셈이 11세기에서 12세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셈의 독백이 있어요. 독일 모놀로기움. 근데 이거는 대화, 프로솔로기움이라 그래. 대화는 이 대화는 론을 이게 발표했는데 대화론 이런 저작들을 남겼는데 그 저작들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스콜라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보십시오. 믿음을 아까 믿음과 이성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이성을 얘기할 때 어느 쪽을 중시했느냐? 아까 저는 뭐라 했어요? 어거스틴 칼빈을 이용해서 믿음과 이성은 서로 상호 보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이해를 더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더 확증해줘요. 그러나 이성에 의한 이해는 믿음을 더 증가시켜줘요. 예?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믿음과 이성적인 이해와. 이해해야 믿지 않아요. 그럼 믿음으로도 이해를 또 강하게 하잖아요. 이런 관계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그냥 믿음을 앞세웠어요. 믿음을 너무 앞세우게 되면 믿음만 강조할 때 여러분 가만히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 보십시오. 믿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성적 이해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지요. 현실 세계에서도. 그러나 이해를 먼저 강조한 사람은요. 신뢰하는 믿음을 너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라이마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라이마케는 절대 의존 감정을 강조하게 되면 믿음에도 우선 강조 두는 것 같지요. 그러나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달을 보니까 달이 너무 신비스럽거든요. 예? 그리고 달이 죽었다 살아났다. 초상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왜 그래요? 저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구나.
그러다 보면 달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 그것이 절대의존 감정이에요. 예. 그 절대의존 감정은 뭐냐 그러면 전인격적이 못 돼요. 전인격적이란 뭐냐면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전인격적이 돼요. 즉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감성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전인격적인 인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인격적인 인격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을 내 마음속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대화자,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여호와 증인이 왜 문제가 있어요? 성령을 그냥 힘으로만 봐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안 봐요. 성령을 힘, 예, 파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언제가 강조했는가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에서 지금 강의하는데 자꾸만 번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강조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만 강조하면, 하나님만 강조하는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자기 예수를 끌고 들은 게 뭐예요? 문소명이 아닙니까? 요즘 은근히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오는 그 자리에 자신을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그 해석 가만히 보세요. 절대로 이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다 말 안 해요. 그런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을, 이 변증적인 교리를 바로 성립하지 아니하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 믿음을 우선으로 앞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믿음이 먼저 들어가는 데는 이해 각도가 적으니까 이성적인 요소가 모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기 위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해를 우선. 근데 벌컵, 여러분들 혹시 이 청취자 중에 벌커프라는 조직신학의 이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벌커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접근하는 방식 제일 첫째, 이성적으로 이해를 먼저 자극시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의지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만든다. 예. 근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말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단계적이 아니에요. 왜 단계적이 아니냐? 무슨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의지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나중에 이해가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달라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겠습니다. 239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 보게 되면 그 중간줄에 보게 되면요. 존재론적 증명이 나와요. ontological argument. 이 존재의 증명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가 안 믿는 사람이고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누구에게나 들어있죠. 신은 존재한다는 의미.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다고 가정하시면 어떤 사람이요. 그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 있잖아요. 그 기적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면 어떤 경험이냐?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또 엘리야가 850명하고 다투어서 불을 내리는 사건이 있죠. 그것을 목격한 꿈으로라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또 사도들이 행한 기적 중에 한 가지라도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만 예수 믿게 됩니까? 물어보십시다.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많은 경험이요. 교회가 갈릴 때 그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쫙 갈려서 나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에게
아니 어머니, 이 장로님은 이 목사님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아니 보니까 아닌데, 나중에 교회 갈 때 이 사람 분명히 교회를 반대하고 나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어려운 형편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1년 후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그 환상이라고 그래야죠. 환상을 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야, 내가 말한 대로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얘기 했는데, 한 2주 전인가 그래요. 제가요, 전철을 타고 가요. 전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한 15살 먹는 학생이요, 좀 다운 신드롬이 뭐죠? 약간 좀 정신이 그런 것 같이 보이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하고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나를 똑똑히 쳐다봐요. 나도 이렇게 쳐다봤죠. 내려다봤어요. 그는 앉아 있고. 근데 갑자기 바닥에 막 뒹굴면서 막 소리를 지고 몸을 팍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양치 잡고 이거 왜 이러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또 내려다봤어요. 난 그런 것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내려다보는데 얘가 날 쳐다보니 얼굴이 팍 떨리더니 절대로 저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얼굴을 감춰버려요. 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전철을 왔길래 그냥 탔어요. 타고 나오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하고 같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앉을 자리로 돌아가요. 그 지나오면서 가만히 전철을 타고 오면서 생각하니까, 아, 그 애하고 나하고 영적으로 부딪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런 이 얘기를 성도들 앞에 이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뭐야 그러면, 아이 목사님의 영하고 그쪽 영하고 마귀하고 성령하고 부딪힌 겁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감각이 없었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 2주 전인가. 예. 그러면 이 얘기가 이 얘기 왜 이렇게 하냐? 존재론적 증명이 뭡니까? 이런 경험을 했을지라도 예수 믿는가하고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이런 게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재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요? 이런 게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해요. 병자도 고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정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겁니다. 존재론적 증명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있다 하는 거는 인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문제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식이 됩니까 이게? 근데 안셈이라는 사람은 존재론적 증명을 강조한 하나님에 관한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존재론적 증명이고 무슨 증명이고 내버려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질문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보이도다 하고 칭찬하는 거는 성경 구절 찾아보니까, 사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말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느니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엄청난 베드로에게 이 엄청나게 우주가 놀랄 만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 열쇠가 믿음이에요. 믿음. 예. 자, 2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40페이지. 중간패라고 그래요. 신에 관한 심리적 입장에 기초한 존재론적 인식론을 철학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라 할 때는 케얼케골이나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사상으로 연결되며 종교적으로는 절대의존 감정주의자인 슬라이마커의 사상으로 연결되며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칼 발트의 초월주의적 사상으로 연결된다. 아까 슬라이마커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존재론적 인식론의 철학적이 뭐냐? 키엘케가르나 하이데거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입니다. 예, 키엘케가르나 하이데거는 이렇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라 그래요. 실존주의 철학자는 것은 뭐 실제로 존재한다 그 말이 아니고 존재론적 개념인데 존재론적 개념은 이렇습니다. 존재론적 개념의 실존주의 철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오성 이해하는 그 접촉점이에요. 그게 오성이란 말은 이해하는 접촉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보인다. 그게 이해하는 접촉점이잖아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소리를 이해하는 접촉점이에요. 냄새가 난다. 그러면 냄새를 알아차리는 접촉점이에요. 맛을 느낀다. 어디가 아프다. 더울 때 찬물을 끼얹으면 시원하다. 이런 것들을 이걸 갖다 인투이션,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 이를 통해서 만물을 접할 때에 그 만물을 접할 때에 내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실존주의라 그래요. 철학적으로. 주관적. 아까 제가 잠깐 바닷물 얘기했잖아요. 원원 고속도로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다가 너무 경치가 좋아서 아래 바다가 보이게 바다에 가서 저는 그 바다에 파도 치는 것을 감상하면서 이걸 음악적으로 생각했어요. 그건 내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 모래밭에 가서 바닷물이 나오는 것을 발에 담그면서 모래밭에 뛰놀기를 원해요. 그거는 우리 애들의 주관적인 인식론이에요. 그 인식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에 인식의 관점이 달라요. 그걸 보고 실존주의라 그래요. 근데 그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실존주의가 돼요. 실존주의가. 여러분요, 이것이 무엇처럼 생기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로켓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냥 주황색인데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각자가 달라요. 왜 달라요? 그것이 만물에 대한 주관적 인식론이에요. 그걸 보고 실존주의라 그래요. 그걸 이념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실존주의가 돼버려요. 예. 근데 이렇게 이 존재론적 입장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게 장장 들으냐. 존재론적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기독교를 인격적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분명히 이 땅에 시공간 세계에 육신을 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에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본봐요. 만진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저렇게 하나님인데 말씀을 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구세주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격적 교제의 하나님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존재론적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안세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세움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비평했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토마스 아퀴나스 보시겠습니다. 3번. 이 사람은 13세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셀무스는 이 스콜라주의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스콜라주의가 뭐라 그랬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학과 신학을 합리주의적 이성주의로 해결하자. 그것이 스콜라주의입니다. 스쿨이라는 말이 스콜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학교. 그러니까 이런 학문적인 요소의 개념을 가지고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냐면 스콜라주의의 꽃을 피운 사람이에요. 기초를 놓은 사람이 안셈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랬습니다. 이게 수마 콘트라 젠타이어스, 이방인에 대한 반론, 이방인을 공격하는 겁니다. 반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 의존해서 변증학을 쓴 게 아니라, 이 변증학은 헬라주의를 방법론으로 택해가지고, 헬라 철학을 방법론으로 택해가지고 이방인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불교나 유교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초적 종교를 이뤘잖아요. 근데 불교나 유교를 사용해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하게 되면 불교나 유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겠어요? 벤틸 박사의 입장에서는 절대 아니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 종교와 기타 세속 철학하고 기독교는 접촉점, 접촉점, 즉 point of contact, 여기에서요 접촉점이 없다고 단언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성령을 믿고 전도를 하지, 인간 이성이나 기타의 종교적 배경을 방법론으로 택해서 전도를 합니까? 가서 전도할 때 쉽게 말해서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한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 이쪽에는 유교, 불교, 신부, 기독교 목사, 모하메교 쫙 서가지고 5분씩 설교를 해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종교 교회를 이룩할 수 있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 오직 기독교는 간단한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원리가 이 기독교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실론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예? 그거는 삼일체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인간론은 계약론이라 언약론이라 그래요. 인간론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필수 없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교제가 끊어져서 완전히 멀어졌기 때문에 엘리어네이션이라 그래. 멀어졌기 때문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다. 그러면 이 구세주를 인식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누가 어떤 분이 역사하셔야 되느냐. 오직 성령만이 우리 심령을 감화감동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신앙을 키워야 되냐.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로 들어간 천국이다. 그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교리에 기초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르게 너는 죄인이다.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다. 그를 믿어야 천국 간다. 아주 간단해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접촉점을 강조하게 되면요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래서 이방인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 사람도 그 안세움처럼 실제론을 주장했어요. 아까 실제론 설명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론. 근데 약간 온건한 실제론을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3페이지.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그 아퀴나스의 기독교 변증학인 이교도에 대한 반론 수마 콘트라 젠타이어스 에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랬잖아요. 딱 두 문장으로 딱 돼 있는 거. 근데 첫째, 이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타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거의 80% 인식할 수 있어요. 첫째, 읽습니다. 지혜의 인간은 초자연적 진리의 빛 앞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존재이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 이성을 너무 확대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도 미칠 수 없어요. 로마서 1장이 읽어보세요. 인간은 무익한 존재라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 지었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비슷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기독교를 변증한다. 이 말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간단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해보십시오. 진리의 비답 자체를 생각지도 않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근데 자 초자연적 진리의 빛 앞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존재이다. 이 말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존재론적 증명이란 뭐예요? 실제론적 증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있다. 우리 인간 속에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를 쉽게 말해서 좀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실체를 알기는 압니다. 아는데 그 아는 것을 잘못 사용해서 지옥으로 가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근데 여기는 보십시오. 그 반대된 얘기요. 뭐 초자연적 진리의 빛 앞에서 모두 생각하는 존재. 예. 그러니까 오직 인간이 있습니다. 초자연적 요소, 그거는 생각해요. 하나님, 그 요소는 하나님의 존재, 그걸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걸 구체화하는 데는 전혀 부족해요. 자, 진리는 모든 실제로부터 유추된 실제, reality. 아까 실제론 제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부터 유추된 제1 원리에 속해 있다. 이 진리는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 진리는. 근데 이 말이 틀렸어요. 예.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실제로부터 유추된 제1원리에 속해 있다. 진리는 그렇게 된대요. 자, 진리, 모든 존재,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아래서만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티르 박사는요 이걸 전제론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어요. 신학을. 전제론이 뭐예요? 전제. 성경의 전제 외에 다른 걸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부터 유치된 제1원리. 아니 제1원리가 실제로부터 유치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반론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게 물어요. 제1원리가 하나님이니까. 말이 돼요? 이 철학자들 말을 여보세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어렵게. 예? 그래도 사람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그 단어만 외워가지고. 제1원리는 젊은 애들이 와서 제1원리란 것은 어디서 유추된 존재가 뭐냐? 그러고 질문해요. 그것이 진리다. 또 그렇게 말해요.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예? 진리는 모든 실제로 유추된 제1원리. 제가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진리, 모든 실체는 제1원리인 하나님으로부터 유추된 게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뭐 유추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이지. 그리고 진리란 건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다 전도할 때요. 예?
손에다가 하나님 가지고 와서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요? 근데 손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래.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당신 심장을 가슴 속에서 심장을 내 손으로 파헤쳐가지고 한번 꺼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을 내 손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님의 전 우주를 손바닥보다도 더 환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래요. 성경을 100번만 읽으세요. 성경을.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 뭐 나중에 가서 예수 믿었는지 어쨌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자 보세요. 이 말이요 충만히 교묘하게 말해서 이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파헤쳐놓고 성경을 딱 파헤쳐놓고 보면요 참 허무하고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자는 신적 지혜의 빛 앞에서 실제를 그래서 실제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신학자는 신적 지혜의 빛 앞에서 실제를 심사숙고하는 자이다. 이게 틀렸어요. 예? 실제란 말이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는 신적 지혜 앞에서가 아니고요. 신학자는 성경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 증명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실제를 심사숙고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뭘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심사숙고해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 신학적인 종교적 가르침에서 오류를 논박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 예, 요거는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긴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반은 맞는 말을 하고 반은 틀린 말을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 파라그래 위에 진술된 제1원리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으로부터 유추한 내용.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이 뭐냐면 그 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이걸 갖다 cosmological argument라 그래요. 그 우주 만물 만물의 일, 여기 조화가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그 위험이 있잖아요. 예? 엄청난 위험. 이 조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다양성 있잖아요. 우주의 다양성. 이런 걸 볼 때 이걸 유추해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주론적 증명이라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론적 증명이 뭐예요? 존재론적 증명이 인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한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존재론적 증명. 그럼 우주론적 증명은 뭐냐면 자연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예.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인데 이걸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인식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내려온다는 말이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시켜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식론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1.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인간의 주관적 합리주의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실존적으로는 실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것도 주관적이에요. 내가 보세요. 이거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려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계시주의. 계시론적인 뭐예요? 세 번째, 이거는 성경에 의해서 계시된 성경에 의해서
근데 성경에 의해서인데 이것도 그래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요. 그냥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이.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성경을 자주 읽고 많이 읽고 깊이 읽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예스. 249페이지 보세요. 이거 도저히 이걸 원래 하긴 미국에서 변증학 한 과목 맞추려면 8학점을 해야 돼요. 8학점 보통. 예. 그러니까 이거 반도 못하고 3분의 1도 못한 것 같아요. 이 책에요. 가능하면 다음에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249페이지 윌리엄 오캄.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거 있지 않아요? 안셈하고 타마스 아퀴나스는 실제론자예요. 실제론자. 실제에 대해서 실존주의, 실제 제가 설명해서 여러분들 다 인식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윌리엄 오캄은 그 반대 개념, 실제의 반대 개념이에요. 이걸 갖다가 나미널리즘, 유명론이라 그래요. 유명론. 예, 유명론은 이름만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지 유명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명성이 막 퍼졌다 그 말이 아니고 유명론, 나미널리즘. 예, 영어로 적어드리겠어요. 조금 골치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나미널리즘. 이거 유명론이 뭐냐? 실제론 이제 설명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론은 뭐냐? 그러면 그대로 얘기하자면 보편, 즉 신은 물 뒤에 있는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설명하겠습니다. 보편은 뭘 말하냐 그러면 보편이라는 이 뜻은 철학적 개념으로 보편은 이렇습니다. 전 우주의 통일체를 말해요. 그걸 보고 보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념적으로 더 깊이 올라가면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철학적 개념으로 우주론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전 우주의 질서, 우주의 통일적인 개념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고 보편이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보편으로 쓴 것 같아요. 즉 보편 이렇습니다. 신, 전 우주적 통일체. 우주적 통일체 그러니까 하나님 신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 개념 물에스라고요. 물 뭐예요? 조금 더 아까 반대된 개념 말하자면 어느 쪽하고 가깝냐 그러면 실제하고 가까워요. 실제 이거 물체라 그러면 말이 아니지만은 그냥 좀 가깝게 얘기하자면 물체, 예?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 뒤에 있는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은 이렇습니다. 신은 그냥 이름에 불과하지 실제로 일하는 분이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변증학 하려면 철학을 해야 되니까 이해하는데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 예,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신, 즉 전 우주의 이념 개념. 우리는 인격적인 삼위체 하나님이라 그러지만은 철학에서는 그걸 갖다가 우주의 통일체를 말하는 신의 개념으로 말합니다. 이 신은 물 뒤에 있는 이 피조 세계, 이 물 뒤에 있는 이름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름뿐이라는 말은 인격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같이 교제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사역자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개념을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느 철학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스주의입니다. 이것이 예? 그러니까 사실 공산주의 사상 이 막스 지금은 공산주의가 없어졌어요. 북한에는 주체 사상이 주체 사상. 여러분 주체 사상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사파 문제. 왜 주체 사상이 문제가 있느냐? 쉽게 말해서 주체 사상은 김일성 일가를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저리 가라예요. 무서운 독재자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사람 마음대로 죽여도 돼요. 그 사람들 다 뺏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요. 국민들은 사람은 신의 신 앞에 보이는 미개물에 불과해요. 무섭습니다. 그들이 주체사상 뒤에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주체사상 뒤에는 뭘 강조합니까? 자주를 강조합니다. 자립. 근데 네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여기서는 나중에 제가 이제 어느 큰 아주 좋은 잡지사에다가 주체사상을 비평한 논문을 지금 실어놨어요. 곧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이런 사상들을 한국 교회 전 한국 교회에다가 좀 뿌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체사상의 논문만 인쇄를 해서 책을 내주겠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공짜로 내준다 그래서 아이고 잘 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걸 막 뿌리려고 그래요.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김양주가 이걸 전국에 뿌려가지고 사상 전환을 시켰다 그러면 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사상 전환을 완전히 주체 사상의 반대자들로 사상 전환을 시켰다 그러면 지령이 내려가지고 혹시 나 가슴에다 총을 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어요. 참 그런데 그 주체 사상의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뭐냐면 자주라는 개념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이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상에 감동돼서 일을 한다. 그게 아니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자발적으로 주체사상 김일성 일가의 우상을 섬기는데 자발적으로 앞장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반대되면 무조건 처형. 그리고 평등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평등이란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거 깊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사상을 빼버리고 주체 사상을 젊은이들에게 교육시키는 쇠뇌 교육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상이 뭐냐 그러면 김일성의 우상주의 사상은 빼버리고 평등을 말해요. 예. 즉 김일성이는 인민을 가장 사랑한 주체 사상의 주권자라 이렇게 봅니다. 주체 사상의 주권자가 인민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민을 평등하게 그것도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체 사상에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평등이란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정공산주의를 들고 나왔어요. 구람씨가 수정공산주의를 말했잖아요. 그보다 더 수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1950년대에 이 적화통일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3년 후에 북한에서 두 가지 파가 생겼잖아요. 김일성 반대파. 반대를 하기 위해서 소련파와 연합파가 나와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것들을 전부 처단해버리고 주체사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나와가지고 소련파와 연합파를 그들 말대로 숙청 작업을 100% 전부 말살시켜버리는 숙청 작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이론은 이래요. 기가 막힙니다. 국민들을 가장 사랑한 김일성. 예, 국민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이 주체 사상에 굴복하라.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는요 생산의 문제가 나와요. 예, 만일에 사회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뭐냐? 인간의 연합체를 사회주의라 그래요.
그 공산주의는 뭐냐면 생산의 공동체를 말해요. 근데 이 주체 사상은 인간의 연합체와 생산의 공동체를 다 말살해버리고 그 공동체를 김일성 주체 사상의 연합체인 국민들로 통합시켜버렸어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무조건 뭡니까? 이 주체 사상에 굴복하라.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 사상이 뭡니까? 한국에 있는 피플스 테올로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 인민신학 무슨 뭡니까? 1970년대에 나왔던 금방 생각이 나네요. 그 남미의 해방신하고 통하는 겁니다. 예. 참, 생각하면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돼요. 이런 사상이 자꾸 들어오면 기독교를 좀먹는 이런 사상이에요. 예. 사상. 자, 유명론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유명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반대하는 이념이다. 실제론에 반대하는 거예요. 자, 250페이지 둘째 줄에 한번 보세요. 250페이지. 유명론 철학은 읽습니다. 유명론 철학은 보편과 감각적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가지론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여러분요, 이 내용은 19세기 칸트 철학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0년의 역사 철학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쫙 줄이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2500년의 철학의 역사를 쫙 보게 되면 단 두 마디로 딱 줄 수가 있다니까요. 이성주의적 합리론하고 실존주의적 경험주의예요. 이거 다 여기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편이 뭐예요? 물 뒤에 있는 이 자연세계 뒤에 있는 하나님이란 것은 이름에 지나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물 뒤에 있는 것은 역사하시는 주권적 신이란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감각적 자연과의 관계에서 불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지를 왜 반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현상세계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어. 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백인으로 태어나서 미국에서 대통령직에 해먹으면 돼. 내 마음대로 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철학은요, 이 철학은 보편은 물 뒤에 있는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과 감각적 자연,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실제론에 있어, 실존주의에 있어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 이 느끼는 이것과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를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예? 민중신학 이제 알아냈어요. 누가 어떤 분이 민중신학에서 한국에 나타난 그 신학은 민중신학이에요. People's Theory. 히브리 말로 하레츠, 백성이란 말을 오역했어요. 잘못. 백성이란 말은 언약 안에 들어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하레츠라는 히브리 말을 그렇게 악용하고 신학이란 것은 성경대로 해야 신학이지 무슨 놈 그게 신학입니까? 무슨 놈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됐으므로 끝나겠습니다. 좀 열을 내서 미안합니다. 가능하면 그랬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내면 골치가 아프고 이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이것 때문에 그냥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좀 그랬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잘 믿도록 이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성경대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